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한다. 소멸한다는 말을 불을 끈다, 등불을 끈다, 쉬베님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불을 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혀같이 임하였다. 그래서 지금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을 불로 묘사하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불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은 불이 꺼진다 이 말이에요. 불이 꺼진다. 불이 꺼지면 안 되겠죠. 날씨가 추워지는데 불이 꺼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사를 보면 마귀의 유혹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마귀는 단 한 가지의 방법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마귀는 자기의 수법을 다양하게 변화를 시키지만 그 수법들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방법을 사용하는 순서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극단에서 극단으로 유도하는 전략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의 사용 방법 중에 하나는 성령과 성경의 교리에 관하여 우리를 지나치도록 유도합니다. 지나치게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임하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행하고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무엇라고 속삭이냐면 아무개 집사는 방언의 은사를, 신유의 은사를,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너는 왜 예언의 은사를 못 받았냐 이렇게 속삭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마귀의 소리입니다. 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은사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방언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주실 수 있고 지식이 필요한 사람은 지식의 은사를 주실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마귀는 극단적으로 아무개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가 있는데 너는 왜 지혜의 은사가 없니? 너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 것 아니? 이런 식으로 마귀는 우리를 유혹에서 유혹으로 극단으로 몰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어느 때는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에게 성령의 교리를 전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언제나 황홀경에 항상 은혜 가운데 있는 것처럼 살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게 나는 왜 오늘 은혜를 받지 못할까? 왜 나는 오늘 은혜가 충만하지 않을까? 왜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까? 지금 마귀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괴롭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매우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는 서신서가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말하기를 마귀가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도가 지나치게 하였기 때문에 성공하였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의 도를 지나치게 해서 혼란스럽게 고린도 교회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혼란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역사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아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제5군주국의 신하들로서 총교도들과 퀘이커 교도들이라고 알려진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표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의 가르침은 내적 조명이라고 부르는 자신 속에 있는 성령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치 않다는 주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성령으로, 성령의 은혜로 살면 나는 아무에게도 배울 필요도 없고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도 없고 성경의 말씀도 필요 없다. 오직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만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갑자기 내가 깨달았다.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 어떤 느낌이 내 마음에 지금 올랐는데 이 마음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면 이 가전제품이 있어요. 가전제품을 사면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설명서죠. 설명서가 있어야 어떻게 이 가전제품을 사용할 것인지. 저기 보니까 히터도 새로 와 있네. 설명서를 봐야 어떻게 선을 연결하고 어떻게 작동을 해야 하는가 아는데, 자,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설명서가 무엇인가요? 바로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이 이것을 바로 신비주의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도 필요 없어. 자기가 받은 은사, 자기는 바로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셨고, 그러니까 아니 그 모든 것이 있을 때 무엇을 성경에 맞춰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설명서대로 맞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설명서대로 맞는지. 왜? 요한복음 1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성경은 뭐라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은사나 어떠한 능력이나 어떠한 은혜가 나타났을 때 반드시 이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의 말씀에 그 은사나 능력이 맞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맞는 거지. 정확한 사실이지. 그런데 300년 전에 퀘이커 교도들 가운데에서 일부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성경도 필요 없고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에도 두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목사님을 본 적도 있어. 나는 누구에게 공부할 필요도 없고 성경을 볼 필요도 없다 이래요. 하나님이 날마다 알려주신다 이래요. 날마다 알려주신다. 바로 이것이 마귀의 속삭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유익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주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66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허락하셨다. 그런데 그들은 이 성경에 어떤 이단들이 그렇게 하죠. 성경이 어느 한 절만 가지고 그 절을 부각시켜서 그것이 성경 전체인 양 얘기합니다. 이 이단들은 뭐라고? 요한일서 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자기는 아무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들의 속삭임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21절 이하에는 애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범사. 이 범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스라는 말입니다. 파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일, 각각의 모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느낌을 말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지금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를 믿어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단순하게 그 말들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하나 간증을 할게요. 예전에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회가 끝나고 나니까 어느 여집사님이 상담을 하러 왔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딸하고 이제 남편이 없고 딸들과 사는 분인데 8천만 원짜리 전셋집을 살고 있는데 제게 지금 감동이 왔습니다. 무슨 감동이 오셨나요? 전셋집을 팔고 월세로 가고 그 돈을 하나님 앞에 교회에 헌금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 같습니다. 헌금하지 마세요. 그 집 팔지 마세요. 그래서 결국 그분 그 집 안 팔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 순간순간에 어떤 감정이 온다고 해서 그것을 성령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모든 것은 어떻게 말씀의 기준을 내서, 그리고 현재 나의 상황과 모든 것을 판단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아니 남편도 안 계시고 자녀 딸 둘 데리고 사골세, 그 전셋집에 겨우 살고 있는데 사골세집으로 가서 어떻게 그것을 유지해 나갈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지식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판단을 해야지 내 감정이나 감동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무개 집사, 내가 오늘 지금 성령의 감동이 왔는데 어디 어떤 주식을 사, 응? 어떤 물건에 투자를 해. 그러면 대박이 날 거야. 성령이 대박 나시겠다 했어. 그래가지고 팔아 전재산 날리는, 전재산을 다 해서 날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날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런 말을 들을 때는 반드시 그것을 시험해보고 분별해 봐야 된다. 무엇으로 시험을 해? 말씀으로. 성경에서 정말 성경의 말씀과 부합한 말씀인지를 판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한 2번 나온다 했습니다. 욥기 12장 11절과 34장 3절. 성경에 딱 2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입이 음식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너희의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여기서 입이 음식의 맛을 분별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탐이라는 단어인데, 맛이 있다, 맛이 없다, 쓰다, 달다, 맵다, 시다, 분별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귀는 반, 영어로는 테스트. 귀로 듣는 것은 정확하게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간혹 가다가 요즘 시대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보이스피싱이잖아요. 보이스피싱. 급하게 막 전화가 걸려옵니다. 당신 아들이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빨리 치료비 보내야 됩니다. 그래, 번호 딱 누르니까 이미 누르고 나니까 사기당했다는 거네. 찾지도 못한다네. 아니, 판단해보라 이 말이에요. 지금 누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에게 말을 하면 정말 그것이 성경과 부합하는지를 테스트해보라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반드시 테스트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요즘 인터넷에 보면 수도 없이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술 마시는 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11조 안 해도 됩니다. 헌금 안 해도 된다. 무슨 이단들의 말들이 너무너무 못해서 그럴듯해요. 그럴듯해. 들어봐야 돼요. 히브리 13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지금 이 시대에서도 앞으로도 영원히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11조 드리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인터넷이나 이런 데는 마귀들이 말로 막 현혹을 하는데, 혹여라도 젊은 교인들이 11조의 부담을 느껴서 11조 안 해도 되는구나, 11조 안 해도 하나님이다. 아니, 이건 마귀의 소리예요. 마귀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죠? 자,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을 가져다가 얹으니까 환자들의 병이 낫고 병이 나섰고 귀신이 떠나간다는 믿어지시죠?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들은 속삭여요. 그거는 구약시대, 신약시대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마귀는 거짓말로 속삭이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거. 내일도 영원토록. 구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신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꼭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결론적으로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당시의 고린도 교인들은 한 사람이 말을 했으면 그 사람 말을 듣고 또 다른 사람이 말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동시에 떠들었다 이 말이에요. 동시에 떠들었다. 그래서 혼란을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혼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애원하는 자들의 영이 애원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억제, 컨트롤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막
떠들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미친놈 소리 듣는 거예요. 미친놈 소리 들어. 미친 사람 소리 들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말할 때가 있고 들어야 될 때가 있고 항상 때에 맞게 해야 될 수 있다. 때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질서대로 하라. 만약에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들과 생활하는데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자기들의 말만 주장한다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질서가 없는 거지. 부모가 말하는 걸 듣고 자녀가 말을 하고 자녀의 의견을 듣고 부모가 말을 하고 서로에게 질서대로. 교회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다. 질서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처럼 극단에서 극단으로, 그러니까 끝에서 끝으로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성령처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완전한 조화는 참된 기독교의 영광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20절을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지금 성령께서는 오순절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했을 뿐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도 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게도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뭐라고? 너희의 몸은 그리스도의 전이다. 성령의 전이라는 거죠. 성령의 전이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안에도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게 뭐예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모이는 거,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서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이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중심은 성령이시고 성령이 중심에 계시고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렇다면 그것은 성령 소멸죄를 범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 안에 계시고 성령이 중심이시고 성령이 교회에 계시고 성령이 또 내 몸 안에 계신다는 걸 알고 계신다는 자체는 성령 소멸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성령 소멸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의 몸, 저와 여러분의 몸이 그냥 몸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걸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항상 우리가 어떻게 돼? 거룩하다고 그러죠. 거룩하다는 말이 뭐냐면 분리한다는 말이에요. 뜻을 따지면 무엇과 죄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으려면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할 수가 없고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불평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 사랑의 성령이 계시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이해하고 그들을 권면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탄이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을 공격하는 통로가 있어요. 그 통로가 어디 있느냐? 바로 생각이다. 생각. 다른 것이 우리를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생각.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기 넣었다는 말이 발로라는 말이에요. 던졌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툭 던졌어. 지금 던졌다는 것은 잘 알으시면 돼요. 던졌다는 것은 아직 뿌리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자리 잡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언제든지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을 넣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누구를 미워할 수 있도록,
누구를 시기할 수 있도록, 어떤 거짓말을 할 수 있도록.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지만 그 들어온 생각을 쫓아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쫓아내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 할 일이에요. 쫓아내야 돼. 쫓아내야 돼. 그런데 이 유다는 그 생각이 들어왔으면 그 생각을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하고,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로진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들어갔다는 말이 에셀코마이, 커민, 이미 자리 잡아버렸어요. 잡아버렸어. 그러니까 유다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사람의 몸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문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입이 유일하다고 했어요. 입술의 문을 지켜라. 입의 문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문이라는 건 뭐예요? 안에서 누가 문을 잠그고 안 열어주면 누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없더래요? 못 들어오잖아. 자, 생각의 문을 지켜야 됩니다. 입술의 문, 생각의 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러한 악한 생각이 수시로 나를 괴롭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마다 그 말이, 그 마귀의 유혹이 내 생각에 뿌리 잡지 못하도록 내가 생각의 문을 걸어 잠그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귀는 들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들을 수 없다. 제가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얘기가 나타나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르느니라.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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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요, 죄를 다스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느냐? 다스릴 능력이 있는데 그 다스릴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죄하고 타협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누가 순간적으로 미워질 수 있잖아요.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을 진짜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괘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순간을 참으면 돼.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뭐라고 항상 얘기해요? 참으린 자가 셋이면 살인도 변한다. 살인도 변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했던 얘기예요. 참으린 자가 셋이면 살인도 변한다는 거예요. 살인도 변한다. 이 문을 지켜야 된다. 문을 지켜야 된다. 문을 지켜라. 문을 지켜라. 그래서 미가서 7장 5절에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라는 말이, 지킨다는 말이 샤마르, 지키다, 준수하다, 보존하다, 감시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문을 지켜야 된다. 문을 지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문을 지켜야 된다. 근데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 이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는 이 죄에 대한 관념이 고대 근동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다르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죄에 대한 개념이 달라. 자, 고대 근동 사람들은 뭐라고? 죄는 불가피한 것이고 신이 장난쳐도 그런 것이고 인간의 의지에 있지 않고 신의 의지 또는 다른 자연 세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떤 불행한 일이 닥치면 재수가 없네. 오늘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왔네. 재수가 없어서 그리고 내가 자기가 죄를 져놓고도 이건 내가 미스테이크 실수한 거야. 내가 죄를 진 게 아니야. 자기의 죄를 회개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관념과 개념 자체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4장 7절에 가인에게 네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지 않겠느냐. 지금 여기 본문에 말씀하는 것은 죄가 문 앞에서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다가 문을 열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죄가 문을 열면 들어온다. 자, 제가 좀 전에 말씀 유다가 마귀의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들어왔으면 그 생각을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면 됐는데 유다는 그것을
문을 열어주고 죄가 마귀의 유혹이 자기 생각에 들을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고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받아들였다. 즉 당시에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은 가인 자신이 결심에 의해서 한 것이지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좀 전에 짐짓죄를 범한 즉 의지를 가지고 가인이 죽이려고 맘을 먹고 죽인 것이지 실수로 아벨을 죽인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벨을 죽인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팀샬이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너는 죄를 다스릴지냐가 아니라 너는 그것을 다스릴 수가 있다 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너는 그걸 다스릴 수가 있다. 죄를 다스릴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귀신이나 죄에게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나 귀신을 다스리려면 사람의 측면에서도 노력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당장 전쟁이 안 일어나도 왜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언젠가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언젠가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게 살고 있지만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항상 준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더 중요한 얘기가 나타나요.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기 죄벌이라는 말이요. 지금 가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자기는 아온의 죄를 졌다는 거예요. 아온의 죄. 과실로 죄를 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과실이 아니라 하타의 죄를 진 거예요. 의지의 죄를 진 거예요. 또다시 가인이 거짓말하는 것이죠. 지금 회개했으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다시 거짓말. 왜 구약에서는 죄를 세 가지를 말합니다. 과실의 죄, 의지의 죄, 세 번째가 패샤, 반역의 죄. 지금 우리말로 하면 성령 회방죄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구약에서는 죄를 세 가지로 구분해요. 아온, 실수의 죄. 실수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자, 의지의 죄. 의지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런데 지금 가인은 뭐라고 하냐면 죄벌이라는 말이 원래 하타예요. 의지로 죄였는데 자기가 의지로 죄인 게 아니라 가인 아온의 죄. 실수로 가인 아벨을 죽였다고 또다시 거짓말을 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너희의 죄가 아무리 추운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것이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잠언 4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1년 전에 유다가 마귀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마귀인 유다를 쫓아내지 않냐고 기다려 주셨을까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지만 유다는 오히려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을 것을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자,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중요할까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표적이 눈앞에서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적과 표적이 바로바로 드러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집회가 있어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제일 큰 이적과 표적은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가장 큰 표적이고 이적입니다. 제가 그저께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의 자제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례식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제분의 나이가 올해 43이에요. 43. 5월 달에 암 판정을 받고 바로 엊그저께 소천했습니다. 세상을 떠났어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갔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분이 세상을 떠나면서 아이가 7살부터 1살까지 아이가 4명을 두고 세상을 떠났어. 아이 4을 두고. 그런데 이분이 원래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고 어머님도 목사님이고 아버님도 장로님이고 당신도 신학교를 다녔었고 당신 여동생도 전도사고 전부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신학을 다니던 이분이 중간에 신학을 포기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나 주변에서 다시 신학으로 올 것을 권유했지만 나는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하고 안 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 어머니하고 자기 가족들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살고 싶다고. 그러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이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때가 지나버린 거잖아. 살아있을 때 했으면 하나님도 기뻐하셨고 그의 생명도 연장될 수 있었겠지만 그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길을 갔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길을 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제일로 느끼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 저녁에 부르실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수도 있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지금 이 시간이 무슨 때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면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기회에 해야지. 지금 시간에. 천국에 가면 12보좌가 있답니다. 천국을 다녀오신 분이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학자 중에 한 분인 신성종 목사님이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책에서 천국의 12가지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천국에 가면 12번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순교한 사람들. 자, 그러면 마지막 12번째는 우리말로 하면 꼬레비요. 아무것도 한 일 없는 사람.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한 사람. 여러분은 어느 자리 가셔야겠어? 최소한 2순위, 3순위는 가셔야잖아. 왜 그러냐면 거기는 지금 우리 땅에서처럼 100년 사는 게 아니고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거기 가서는 순서가 바뀐 일이 없잖아요. 이제 그러려면 거기서 순서를 앞자리로 가려면 좋은 자리 가려면 지금 여기서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누군가 아시죠?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 숨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금 이것이 가장 큰 표적이요. 무슨 암 환자를 고치고 무슨 방언의 은사를 터지고 애원 이것이 표적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것이 가장 큰 표적이고 이적이다. 응?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고 건강하니까 전도를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공부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신학을 공부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생명을 주셨으니까 어떠한 무슨 애원의 은사나 뭐 방언의 은사나 신의 이걸 기다릴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숨쉬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표적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하나님의 가장 큰 표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 해방주와 성령 소멸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나중에 이제 1시간 더 남았는데 다음 1시간 남았는데 시간이 되면 성령 소멸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 회방주에 대한 개념을 제가 분명히 설명을 해드려서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성령 회방주는 무엇이 성령 회방주인가? 뭐 예를 들면 세상 말로 살인을 하고 음란한 죄를 지고 이것이 성령 회방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와 이적을 말로 부인하는 것이 성령 회방주다. 말로 부인하는 거.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그날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는 일이 없기를,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나라에 가서 12번의 자리가, 12보좌가 자리가 있다는데 최소한 우리가 오순이 앞에서는 만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소한 오순이 앞에 만날 수 있게 해서는 지금 이 땅에서 전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귀한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